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마주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왜 이 점이 중요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 기도 많이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뭔지, 기도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지, 사실 이런 원리 이거에 확고한 후에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기도가 주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박국서 1장에서 말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하박국은요, 내가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외쳐도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아마 부르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그런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은 오늘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부르짖고 그리고 외치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설교라는 것은 어떤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고 많은 말씀 중에 하박국이 부르짖고 외치는 가운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창세기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가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또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한 에덴 동산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나요? 법이 무엇으로 주어졌나요? 언약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백성인 아담 하와에게 주신 그 법, 약속, 언약이 뭡니까? 내가 다른 생명나무 과일 이런 거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한 가지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너하고 나하고는 끊어진다는 말씀이죠.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최초의 법, 언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건 언제나 불변의 진리입니다. 만일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리심에 복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 하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최초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호세아 6장 7절에서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나니라. 여기 먼저 그들은 한 거는 구약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구약교회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말라 하신 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요, 그게 언약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아담 하와는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하나님을 반역을 했고요, 구약교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반역을 하게 한 거죠. 그러면 한 걸음만 더 우리가 양파 껍질 벗기듯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신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배경, 그 문맥적 의미가 뭔가, 다시 말하면요, 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언약이었다 말씀하지 않냐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배경, 문맥이 뭔가,
이를 알기 위해 호세아서를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즉 고매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이 말씀도 고기를 씹듯이 새겨보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음란한 여자가 뭡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음란하게 되면은 음란한 자식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잘못되면은 그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들이 말이죠, 음란한 자식,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를 말씀하면서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그림자로 해서요,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을 한 거죠. 선민 이스라엘이 마치 고멜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남편이 되었어도 나를 반역하였나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으로,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을 아내로 이렇게 알아듣기 쉽도록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이 되었어도 이런 일이 이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2장 17절에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하고 나하고는 끝장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렇죠? 그 두 사이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꼭 찾아보세요. 2장 17절 다음에 1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내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만일 하와가 말이죠, 간음을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너하고 나하고는 끝장이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의 문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아담은 하와만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것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먹지 말라 하신 거는 이거는 사랑의 언약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만을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언약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에 가보면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3편의 설계로 되어 있거든요.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하노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은 벌써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구약교회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있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아담 하와는 뭘 택했나요? 선악과를 택했죠. 그리고 구약교회는 또 뭘 택했나요?
역시 사망을, 저주를 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원서까지 주었으되,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원서까지 줬다. 너하고 나하고는 끝장이다. 이원서까지 주고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남쪽 유다는요 13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걸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보았나니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스르로 추방을 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한 거죠.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하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아담아와 네가 이같이 하나님께 보답하느냐? 선민 이스라엘, 내가 이렇게 이같이 하나님께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예레미야 서에서는요 참 우리들의 가슴이 아프게 하는, 찔리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경배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단 말이냐? 그래, 나를 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변론하시며 변론하실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말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좁히고요 엄마하고 철없는 자식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자식이 말이죠, 문 꽉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는 밥도 먹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 엄마가 문을 두드리면서 좀 문 좀 열어달라, 밥 좀 먹어라. 엄마가 내게 뭘 잘못해서 그러냐? 실제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새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는 언약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는 언약인가? 옛 언약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백성들 앞에 다 낭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준행하리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이건 언약의 피니라. 옛 언약은 그렇게 맺어진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진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첫째는 중보자가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맺어진, 이게 새 언약인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다. 두 번째 다른 거는요,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리라.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비에 기록이 됐다는 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됐네 하고 이제 복종을 한 거지만, 새 언약의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건 마음에서부터 막 우러나와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다른 새 언약의 옛 언약과 다른 점이 뭡니까? 얘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는 피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피가 죄를 해결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 주님은 이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이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말이죠, 여기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같지 않다,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 율법으로 하시려다가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시기 전에 먼저 원복음을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으리라는 메시아 언약을 말입니다. 율법보다 메시아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워진 이 율법이 먼저 말씀한 원복음, 메시아 언약, 이걸 폐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주신 것이요, 근데 그건 그림자, 모형,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바로 그리고 그 뒤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문맥이죠. 와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대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근데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2장
24절에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걸 먹어야 너희가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의 생명이 있다. 이 말씀하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오늘도 나는 떡 먹여주는 줄 알고 왔더니 뭐 엉뚱한 말 하네. 그리고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6장 66절입니다. 표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 그들을 제자들이라 따랐기 때문에 제자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다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왜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네요. 한마디로 표적은 좋아하면서 천주는 변해도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언약은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언약을 믿지 않고 표적만 보고 따르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어떤 언약 관계에 있나요? 물론 옛 언약은 아니고요. 새 언약 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부자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요? 주님이,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문 밖에서 그들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어느 말씀에 연상이 됩니까? 내가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열려진 거죠. 근데 그들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잠그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아들은 줬지만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고절하시는 것이 있으시겠느냐? 합력을 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선을 이루신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뭡니까?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때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박국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황금고리 5개 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하나만 남았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보세요. 엄청난 기능이 있어요. 성경은 그보다도 더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 도구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뚜껑을 열고 자 끊어보세요. 그러면 먹통이 되죠. 오늘날 성경을요, 끊어진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창세기에서 시작한 알파와 계시록에서 완성하는 오메가다. 한편의 설계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본문을 택하시더라도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설교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놓치지 마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이제 하나 남은 약속,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오리라 하신 이 하나 남은 약속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도 나무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환난 중에 시련 중에서도요, 부르짖고 막 외치듯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하박국 같았던 그가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듣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을 꼽으라면 첫째로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